자, 그럼 이제 37장 후반부 할게요. 그러면 이 마른 뼈 한상에서 이 1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족속. 그러니까는 막대기가 두 개잖아요. 하나는 어디예요? 남유다고 하나는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민족. 또 다른 막대기에는 에브라임 지파와 이제 이스라엘 족속.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 두 나라가 지금 이제 다시 하나 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막대기들이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여러분들, 이 지금 이 15, 16, 17절 이 말씀은요, 역사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유대 나라가 지금 뭐, 남유다, 북이스라엘 아니잖아요. 하나 됐잖아요. 예? 막강한 힘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 근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자손이 나오는 거야. 하나가 됐어요. 내 민족이 내게 말하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않겠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적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의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여러 나라에서 이제 다 흩어져 있던 그 유대 백성들을 그 사방에서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한 나라가 돼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되어서 한 임금, 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라. 그게 이제 신약의 예수의 오심이잖아요.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유대가 지금 두 나라로 안 나누어져 있잖아요. 완전히 하나가 됐잖아요.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적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우리 지난번에 34장에서 배웠잖아요. 화평의 언약. 여기 다시 나옵니다.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지는 열국이 알 것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 나라를 통해서 열국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근데 지금 유대가 아직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 나라가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문이 열리긴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이 유대 나라가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왕으로, 그리고 예수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가 오리라는 거예요. 그때가 예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예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얘기를 다 포괄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결국은 예수의 초림과 재림. 그걸 다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읽은 거를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내종 다윗이 영원히 왕이 된다. 52페이지 보시면은 자,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 통치자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될 것이고 이 예언의 첫 번째 의미는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바벨론 포로 귀환하여 회복되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두 번째는 예수의 초림으로 구원이 성취되는 신약 시대. 세 번째는 예수의 재림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인류 역사의 종말의 역사. 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귀환, 예수의 초림, 예수의 재림을 다 포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성소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다. 이 성소라는 의미가 뭡니까? 성소.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장소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저들과 교제하신다. 이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발견하고 구체적으로 만났어요? 예수의 오심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인카네이션이라 그러잖아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의 그 내용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이제 성육신의 역사가 성취되고 이 성육신은 결국 뭡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잖아요. 이 성소 성전은 종말에는 계시록에 나타나는 새하늘과 이 새 땅의 의미가 되는 거죠.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그 고린도전서나 계시록에 보면은 이게 다 성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얘기를 야,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 허물 것이고 다시 세울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 몸이 성전이란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을 기히 여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성전의 역사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첫 번째 성전은 성막이었죠. 모세 시대의 성막. 그러니까 이 성막은 터버너클이잖아요. 고정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제일 먼저 다윗이 세우려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들 때 지으라 그러잖아요. 너는 너무나 많은 전쟁을 하고 네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짓는 건 아들 때로 미루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죽기 전까지 성전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떠나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 솔로몬이 죄악에 빠지죠. 그러면서 열방의 여러 신들이 오잖아요. 솔로몬의 처첩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죠. 나눠지면서,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쨌든 남유다에 있잖아요. 근데 저들도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저들도 산당 제사를 하잖아요. 열방의 그 이웃 나라들처럼. 그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이웃 나라들의 너무 그 문화가 창대하고, 또 저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제일 쉽게 빠지는 게 뭐예요? 저 집은 예수 안 믿어도 너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전개된다. 이러면 우리 흔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리 잘 되는가? 예수도 모르는데.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도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들이
그 귀한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이사야서를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는 늘 주셨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다른 예언서와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환상이 우리의 그 현실의 세계와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에는 많은 단어들이 끊임없이 반복돼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반복이잖아요. 그 에스겔이 그때서야 저들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서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문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근데 어느 분이 어느 한 분도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그때 저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된 걸 알리라. 그때 유다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내가 저희 하나님 거를 알리라 하는 그 문장에 대해서 귀담아 눈여겨 보면서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 문장이 똑같은 게 계속 나요.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한번 에스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단어가 끊임없이 반복돼요. 예. 저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는 그때서야 그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멸망해서야. 정신 차린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의 독특한 표현들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읽겠지만 40장부터는 성전 환상이에요. 40장부터 48장은 성전이에요.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성전의 역사가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당하고 난 뒤에 회복되고 만든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잖아요.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은 또 이 성전은 불이 타거나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그것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은 더럽혀져요.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곳에서 열방의 신전 같은 이상한 그림이 들러붙고 이상한 것들이 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 이제 더럽혀진 역사가 그 이제 역사 속에서 전개되는 게 BC 300년, 400년, 어? 그때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마카비 형제가 독립운동 일으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스룹바벨 성전은 불에 탄 것이 아니라 외세의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외세의 힘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 헤롯이 에돔 족속의 그러니까는 그 족속 중에 하나였던 헤롯이 왕을 이제 로마가 시키면서 이 헤롯이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은 머리도 좋고 약삭 빠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 유대인들을 손아귀에 넣으려면은 성전을 잘 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짓는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이 수십 년 동안 지어요. 아주 대단하게 짓는데 이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붕괴돼 버려요. 그러니까 역사상에 성전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성전은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랬지? 믿는 자가 성전이랬지? 종말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그러면서 성전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건물의 의미의 성전은 없어지죠. 그러니까 성전, 성소라는 것은 건물인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근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거다. 왜?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너희 각 사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자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역사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어때? 내가 성전이에요. 근데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내가 온전치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먼 훗날 예수의 재림 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와 성령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거하는 거기가 성전이라는 게 그게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그 내용은 참 신약 시대와 또 먼 훗날 재림의 시대까지를 다 아우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되죠.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 마지막에 37장 맨 마지막에 화평의 언약이 다시 나오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를 보시면은 화평의 언약. 이 화평의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언약이다. 그죠? 그리고 이 화평의 언약이라는 것은 법적 관계에서 인격적 관계로 승화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 우리 부부는 법적인 부부일 뿐이에요. 놈같이 살아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 부부는 법적으로 부부지만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삽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 영원한 언약의 의미는 인격적인 관계를, 친숙한, 서로 나누고, 서로 공존하고 함께하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그런 관계가 이 화평의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 예표된 이 화평의 언약은 신약에서 이제 완성이 되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또 문자적이었던 것이 영적인 의미.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여기 지금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어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게 주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제 영적인 시야가 열린 거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의 영 성령이 임하면은 아까 제가 그 성도의 세 가지 단계와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 처음에 공부하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이 얘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모든 성도를 위한 언약이다. 그리고 천국 구원의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 이 영원한 언약. 그래서 제가 시간마다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또 다른 단어를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 그런다 그랬죠? 영생, 영원한 생명.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구나 누가 대화를 도중에 아우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가 더 있노? 그렇게 얘기를 이어가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가까운 친구면은 설명을 해. 야, 죽는 게 끝이 아니거든. 죽는 게 절대 끝이 아니야. 죽으면 끝이라는 삶이 더 많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 이 땅에서 누려야 돼.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야 돼. 응? 이 땅의 삶으로 끝나니까. 응?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은 전혀 엑스표예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은 잠시예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앞으로 갈 그 삶이 영원한 삶인데. 그런 대화가 이루어질 때는 정말 가까운 친구나 가까운 가족 같으면은 정말 전도의 근거로 삼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 우리가 이 땅을 떠남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더 준비해야 돼. 그 준비가 뭡니까? 그 준비가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성화와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인생. 그걸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36장 37절에서 중심으로만 새 마음, 죄악에서의 정결,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 풍성한 수확, 황폐한 성읍이 재건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윤례를 지키고 자자손손 영원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거한다. 영생이죠. 새 성전을 세워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구약시대, 에스겔 시대 때 이렇게 선포되고 이것을 이제 알려주는데 그 역사가 신약 이후에 하나하나, 신약 이전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면서 신약에 와서 예수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확인된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게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잖아. 그걸 통해서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구속사의 전개와 성전 변천가죠. 제가 설명했죠? 모세 장막,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예수의 몸이 성전이요. 영적인 성전인 교회가 사도행전 이후부터 교회가 일어나고 오늘날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 시대요. 오늘날 성령의 시대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시대는 그 고난받는 성전, 종말에 이르기 직전에 이 세상에 어떤 힘들이 악이 득세하여서 성도들이 또 교회가 엄청난 고난을 받는 것이 계시록.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시대가 끝나면서 새 예루살렘 성전,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린트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성전들,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에스겔 성전, 헤롯 성전에 대해서 여기 제가 다 설명을 해놨어요.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곳이 모리아산이잖아요. 그 모리아산이 이제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 산,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거기 세워져.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다시 헤롯 성전이 다 거기에 세워져. 자, 그러면은 신약 이후의 성전의 의미도 제가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가 성전이고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열리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다. 구약의 성전이 53페이지 보시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요. 예수가 떠나시고 난 뒤에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가 성전이 되고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종말에는 예수님 재림 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고 성도는 그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역사의 종말이고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단순하고 심플한 것 같지만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데 사람마다 다르지만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38장은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요. 곡이라는, 곡을, 곡, 마곡하면 여러분들, 저기 가양동 거는 그 마곡 단지가 아니라 이 곡은 악의 세력, 세상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구약을 통해 곡은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에서만 이 곡과 뭐 마곡 이런 게 등장하는데 에스겔에서 곡은 마곡의 통치자 왕이에요. 마곡 땅의 왕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에서 악의 세력의 지도자가 바로 곡인데 세상의 모든 악을 상징한다.
곡은 악한 세력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고 멸망시키려는 적대 세력을 가리킨다. 38장에서 악의 세력, 곡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멸망에 이르게 하지만 그러나 이 곡은 결국 패망해서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으로 끝나게 돼요. 에스겔은 곡과 세상의 연합군이 하나 돼요. 이 곡은 뭐예요? 악의 세력. 연합군은 세상에 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악과 세상의 힘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서 누구를 공격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침략한다는 거예요. 이 예언은 역사 안에서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계속해서 공격함에 종말에 있을 곡과 마곡의 공격으로 간주된다. 오늘도 악의 세력들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저들의 세력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영적인 전쟁. 응? 악과의 그 전쟁. 이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이 에스겔서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이 악을 멸망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이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너희가 나의 거룩한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 승리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스라엘도 회복된다. 이것은 오로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로 이루어진다. 곡의 패망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은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고 난 뒤부터 이제 40장부터가 성전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38장, 이 곡, 악의 세력, 악의 왕. 그러나 이 38장의 중요한 의미는 그 곡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악한 세력은 다 망한다는 거. 여호와 말씀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곡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이 곡과 마곡은 야벳의 아들인 마곡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유럽의 북방 지역과 흑해, 카스피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그 코카서스 북쪽 지역에 살았던 뭐 스키타이라는 특별한 족속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 족속들이 좀 무자비하고 힘있고 그런 족속이었는데 그런 족속들을 지칭하면서 이 악의 세력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 뭐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지역의 족속들이었나 봐요. 그 족속들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건 뭐예요? 너를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예비하지만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이 스스로 예비한다. 스스로 이거는 인간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준비하는 거겠죠? 여러 날 후에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폐되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러니까 힘이 대단한 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이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서 말하기를 내가 평안의 고을들, 여기서 평안의 고을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평안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인간이 만든 성벽이나 문이나 빗장이나 이런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이 없어도 평안히 거주하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것을 치고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물건을 겁탈하고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했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이 세상 중앙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가리킵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그러니까 비옥한 지역에 살고 있던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느단과 다시스의 상인들과 그 부자들이 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뺏고 물건을 크게 약탈하야 하다 하느냐?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 두발하는 공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걸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 말을 탄 큰 무리라는 것은 이 인도와 그 유목민들 이란의 유목민들을 말하는데 저들은 말 위에서 먹고 자고 잘 정도로 아주 기마술이 뛰어난 그 민족들과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따릉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냥 말을 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 이끌어 놓고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을 다 나려. 그러니까는 이 고개 세력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다 이들이 와서 이 이스라엘을 다 먹고 이스라엘도 황폐하게 만드는 이것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우리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두 손 들고 만들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이 곡이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백성들이 나를 알게 할 거다. 그러면 곡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이 엄청난 힘과 재력과 능력을 가진 이 악한 무리 곡은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어려움과 환난과 패망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알게 만드는 도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악을 도구로 삼으셔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 공중의 새들, 들의 짐승들,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뜰 것이며 모든 사람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느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또 전염병이 와서 응? 그러니까는 뭐 전쟁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는 그 군사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유다를 침략하여 살육하고 탈취를 자행한 그 곡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무자비하게 일어날 것이다. 무엇으로? 전염병으로, 칼로, 전쟁으로. 그래서 이제 그들도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는 이 38장, 39장은요.
이 땅에 그 놀라운 힘과 그 전략과 지략이 뛰어났던 악의 무리 곡과 악과 함께 손을 잡고 있는 이 세상의 연합군들, 세계 열강들이 거기에 함께해서 대적할 때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시록에도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곡과 마곡이라는 의미는 금세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가 재림하기 직전에 그러한 큰 세상에 그 풍파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중간에 넣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의 장을 바벨론 포로로 이제 국한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38장과 39장은 종말에 일어날 악의 세력, 그리고 세상의 힘 연합군, 그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도 다 패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 이거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곡과 마곡이라는 단어는 에스겔서와 계시록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성경을 읽거나 또는 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곡, 마곡 이런 그 나라나 그 왕에 대한 지칭이 나올 때는 아, 계시록인가? 에스겔인가? 하고 이제 가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처음에 곡은 뭐고 마곡이 뭔가 했어요. 우리는 마곡하면 저 가양동 마곡지구밖에 모르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이게 악한 세력이에요. 이 악한 세력. 그리고 이제 39장에 가서 이 곡이 왕이잖아요. 그 곡과 마곡이 다 멸망하는 게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 악한 세력들에게.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해로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술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먹게 하리니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그들의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으니까 평안히 잘 살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불과 전염병과 온갖 것을 다 내려 쏟겠다는 거예요. 그때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라.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건 뭐예요? 저들의 그 완전한 멸망을 의미한다. 근데 오랫동안 이 전쟁이 이제 계속되면서 멸망으로 이제 결론을 진단 소리예요.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며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여도 그 적들이 가지고 있던 활, 화살, 몽둥이, 창에 이르는 그 나무로 된 것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불을 안 피워도 될 만큼 아주 일방적으로 이제 승리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들이 약탈하고 늑탈한 거를 내가 다 취하리라 이 얘기예요.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주로 줄이니 통행하는 길이 막힐 것이라.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쓰러져 죽고 그래서 그 넓은 땅에 매장지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완전 멸망을 상징하는 얘기들이에요.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진다고요? 하몬곡의 골짜기라고 하였다. 이렇게 하몬곡의 골짜기가 그러면은 모르면 그 지역을 이제 의미하는 거겠죠. 여기 보면은 하몬곡의 골짜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 위쪽 요단의 골짜기로를 가리킨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딸을 정결케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사체를 매장하며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그 성읍의 이름도 하몬이. 하몬이라는 것은 고개 군대를, 군대, 고개 소속된 군인들의 그 공동 묘지예요.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짐승, 또 모든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이게 무슨 잔치예요? 이스라엘의 그 회복의 잔치겠죠? 그 잔치를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이게 구체적으로 뭐 동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려는 것이 아니라 잔치상을 벌리라는 거죠.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바산의 살찐 소라고 나오잖아요. 아모스에도 나오고. 그러니까는 이 바산 지역의 그 소가 아주 통실통실하고 아주 그냥 먹기 좋은 그런 아주 풍요로운 소였나 봐요.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이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이 곡과 마곡 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 시대에 유대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종말에 일어날 그 세상 왕들과 이 믿음의 사람들과의 그러한 그 영적 전쟁을 또한 상징하기도 해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권능, 그 위의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또 나오죠?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지만 내가 그들의 그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에서 보면요. 에스겔서에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난 건 뭐예요? 영광이 돌아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임재. 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부끄러움이라는 건 뭐예요? 아우 하나님 얼굴 들 날이 없사옵나이다 이런 소리예요. 너무 부끄럽네요. 제가 지은 죄 이제 자백합니다. 내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더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9장 곡과 마곡의 그 그러니까 인간의 그 창대한 힘, 인간의 그 높은 지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 꺾고 막고 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자기가 너무 부끄럽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수치스럽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39장의 스토리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것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임할, 이 세상의 종말 직전에 일어날 그러한 영적 전쟁의 의미도 다 포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39장에 완전히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40장에 뭐가 등장해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나타나요. 근데 이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그 성전이 이게 뭐 몇 센치고 뭐가 다 나오는데 그거는 스룹바벨 성전이나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커요. 엄청나게 커요. 왜 크냐? 이 성전은 뭘 상징하냐?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갈 곳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큰 거죠. 그 큰 걸, 그걸 상징하는 거. 그거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종말에 들어갈 그 하나님의 그 나라 성전이 그 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갈 그 하나님의 나라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단히 여겼던 진의 성전 크기와는 비교가 안 되게 크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 환상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그 성막에 아니 성전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에스겔 성전 환상. 에스겔 성전 환상. 이거는 그 술바벨 성전이나 솔로몬 성전보다 또 헤롯 성전보다 엄청나게 큰 성전이에요. 몇십 배 되는 성전이에요. 네. 맨 마지막 페이지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은 실존하지 않았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지금 이제 38장, 39장, 40장 이런 거 읽어갈 때는 아, 정말에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네. 그 생각을 머리에 감고 이 40장부터 읽어 가셔야지. 아니, 이게 몇 미터요, 몇 미터요. 하고 무슨 건축 기사가 자를 재고 뭐 계산하듯이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의미가 뭐라고요?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공간이. 그 뭐예요? 수많은 유대 백성들과 유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듣고 경험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갈 곳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표현이 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에스겔서와 계시록을 연결할 수 있으시죠. 이제 많이 쉬워졌죠? 에스겔서. 그렇게 하고 이제 읽어보시면 에스겔서가 황당하다고만 느껴지지 않고 와, 이거는 정말 좀 다르네 싶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읽기 어려운 본문인 이 에스겔서를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준비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경을 읽음으로 해서 이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세와 또 세계의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참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시대에 이 세계는 어떻게 변화할지 참 마음이 무거울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복되게 이 세계의 역사를 펼쳐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